3 14장 하시기에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장 하시기에 구정신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12장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감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리 잠들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 주 성령 나랑 상동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여를 자기를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호흡을 주시고 주를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죄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온전함에 행하리라는 결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산 길을 놓아주시고 거룩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으로 날마다 치열하게 거룩을 살아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택을 잊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요. 바라기는 자손 대대로 여호와를 부르는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시는 하나님. 상처나지 이와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두가 믿고 사랑하며 그 은택 아래 살아가는 백성이 고을마다 지역마다 많아지기 원합니다. 아멘. 실로원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데에 이르기 원하오며 믿음의 반석 위에 거룩으로 영적인 집을 지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아멘. 이곳 진도 땅과 우상으로 가득한 이 지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역사로
주님과 화해하고 회복되는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영적으로 척박한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치유와 회복과 거룩으로 힘입기 원하오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어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 봅니다. 오늘은 진도에서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일 마지막 주 이곳 진도에 와서 농원을 또 자그마한 농원이지만 관리를 하고 또 그동안 또 그다지 뭐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지만 또 이곳에 와서 휴식을 나름대로 좀 취하며 또 이곳에서 하는 기도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러한 마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곳이 또 기도의 처소요 또 새로운 교회임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아마 이 본이 되어진다라는 것, 양무리의 본이 되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어져서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성도님들의 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다 부족하고 다 죄인들이고 속이 시커먼 그런 사람들인데 그 성도님들의 본이 되어지는 것. 개중의 성도님들은 저보다도 뭐 훨씬 믿음도 좋고 하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권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이게 참 본이 된다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억지로 한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연스럽게 쌓아가는 것이 결국은 이번 주일 예배처럼 주일 예배의 그 설교 제목처럼 티끌 모아 태산 하나 모아가는 그 믿음이 나중에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3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11년째 되는데 잠깐인 것 같아요. 잠깐인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이도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서도 아직도 많이도 부족한 것을 느끼고 깨닫기도 합니다. 참 이렇게 어려운 길인 거죠. 그래서 율법만으로 어떤 행위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위와 우리 삶의 행실이 반드시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한 거예요. 믿음이 성장되어지게 되면 악을 대적하고 악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예수님은 40일 만에 아주 가뿐하게 빠져나오셨잖아요. 금식을 하면서 그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뿐하게 이겨내십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 근데 우리들은 어떤 시험을 받겠어요? 말도 못하는 시험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는 아주 고소한 그 사탕 발림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어떤 정욕적인 그 쾌락을 가지고 우리들을 자극을 해서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간섭을 받게 되면 죄인으로서의 어떤 그 심판이 두려워서 나중에는 하나님까지도 배신을 하는 그러한 잘못들을 범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들을 드렸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을 받으신 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눔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나가도록 합니다. 쉬운 것은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믿음의 정도의 차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죄에 대한 죄악에 대한 회개의 여부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내 스스로도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 결국은 판단의 권한, 심판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판단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확실한 것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시민권을 받으신 겁니다. 상급의 높고 낮음, 어떤 구원의 어떤 질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시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과정에 있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섰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향해서 면류관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천국에 들어갔다가도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하나님을 믿다가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정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워서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들이 육신을 마무리하고 영혼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는 항상 깨워서 그 길을 거룩한 가운데 걷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저는 세상 가운데에서의 쾌락적인 부분은 참 많이도 쫓아봤고 마약만 거의 안 해봤지 쫓아봤던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차곡차곡 오면서 느끼는 그 기쁨, 그것은 예전에 세상 가운데에서 누리는 그 쾌락하고는 견줄 게 못돼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남성분들 세상 가운데에서 짧고 굵게 산다라는 그러한 망령되어진 그러한 언행을 하면서 세상 속에 빠져 사시는 분들, 돈은 많은데 할 것은 없고 결국 그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다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육신은 육신대로 사망의 골짜기로 점점 가고 영혼까지도 그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겪어본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께로 오시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오신다면 그곳에서의 거룩한 기쁨은, 거룩한 행복은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쾌락, 그거에 몇 배나 더 좋은 그러한 기쁨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5장 1절에서 우리 목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도 장로된 자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증거, 십자가의 증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뺀 그러한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작은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할 그러한 과정들이다. 결국은 나 자신의 죄악들이 그 십자가에, 내가 짊어질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모습,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는 항상 이 세상에 사탄 마귀가 존재하는 한은 트러블이 있게 마련해요. 제가 우리 실원교회 유튜브에 하얀 엉겅퀴를 커뮤니티 부분에 이렇게 사진을 올렸었는데, 제가 풀을 깎다 보니까 엉겅퀴가 너무 이뻐. 여기 신안 앞바다의 퍼플섬에 있는 그
무슨 풀인지는 모르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 엉겅퀴가 예뻐요. 보라색으로 아주 예쁘장하게 이렇게 피어 있는데 개 중에 한 100개 정도의 엉겅퀴가 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한 나무가 딱 하얀 엉겅퀴 꽃이 핀 거야. 그래서 얼마나 반갑든지. 우리 하얀 민들레만 봐도 그렇게 뭐 반갑다고 그러는데 하얀 엉겅퀴는 내가 생전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거기서 올려보게 됐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예쁜 엉겅퀴 꽃이 핀 그 부분을 꽃이 예쁘다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고서 봤는데, 그 예쁜 꽃 아래에는 뭐가 달라붙어 있어요? 진딧물이 달라붙어요. 그 진딧물이 그 달라붙어서 그곳에서 수액을 빨아먹고 있는, 그 진딧물은 누가 옮겨줘요? 개미가 옮겨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개미만 없애면 진딧물은 자연적으로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개미들이 활동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진딧물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그냥 예쁘장한 꽃만 이 세상에 두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진딧물이가 그 아름다운 꽃에 달라붙어서 그 꽃을 빨아먹고 있을까? 아름다운 꽃을 핀 샤론의 꽃을 핀 예수님의 꽃을 피우는 그러한 성도님들만 그냥 가득 차면 되는데, 왜 그 성도님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 진딧물과 같은 죄악들이 달라붙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진딧물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 가운데에 또한 죄악도, 어떤 사탄 마귀들도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 마귀를 이 세상 가운데 두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올무에 빠져들게 놔두실까? 저는 교만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 그 사탄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들. 심지어 남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주먹을 믿어요 그러자. 근데 죽을 때 돼도 자기 주먹을 믿을까요? 나이 60 넘으면 이제 하나 둘 고장나고, 대부분 이제는 힘도 없어서 나가서 참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이제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약해지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어떤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교만함이 점점 사그라들어요. 자, 젊었을 때에 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진작에 깨달아서 그 자신의 십자가에 그 교만함을 못 박아버리고 순종한 모습으로 변했다면 얼마나 빨리 이 세상 사는데 그 행복을, 그 거룩한 행복을 맛볼 수 있겠어요. 거의 다 죽게 돼가지고 거의 뭐 70 넘어 60, 80 넘어 이때 깨달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제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젊었을 때 교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거룩한 행복을 찾아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면 엄청난 행복이, 거룩한 행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누가 흠잡을 수 없는 축복, 흠잡을 수 없는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줘요. 희락을 줘요.
그것이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요? 평강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삶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 장로라고 하는 분들이 3절에 보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는데, 참 2절에 보면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뭐 다 예전에 이 지금 성경에서의 장로들은 지금의 목사, 장로이기도 하지만 목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엄청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먹고 사는 거는 지장이 없으니까 별 뭐 그런 부분들의 돈에 대해서, 성도들의 돈에 대해서,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치중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전적으로 레위인과 같이 성도님들이 주는 11조, 성도님들이 하는 헌금, 이런 것들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참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거슬리기도 합니다. 거슬리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겪어왔던 목사님들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아니고 개척교회의 목사님들은 참 별의별 분들을 다 만나봤던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 속에 있는 사기꾼보다도 더 못했던 목사도 있고, 심지어는 또 성도들이 쫓아내는 바람에 내 앞에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뒤돌아서 가는 목사님도 봤고, 참 그런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에 제가 참 겪어본 것들은 많구나 싶지만, 이 목회자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가. 참 우리 이 실로원 교회도 참 성도가 참 10명도 안 되잖아요. 기껏 해야 이제 10명 정도가 예배도 드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기도를 지금까지 10년 넘도록 해왔으면서도 참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이제 조금 어렴풋이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저는 98년도에 그 IMF 겪으면서 저에게 왔던 환상 가운데서의 제일 마지막 장면이 참 많은 그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고 참 영성이 형성되고 나가지고는 세상 가운데로 이렇게 쭉 날아가는 백로, 그 모습으로 환상이 끝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세상 가운데로 날아가는 그것이 세상적인 일을 해라 라는 뜻으로만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제가 2010년도에 2009년도 5월 25일 날 제가 참 회심을 할 때에 받았던 말씀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였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세상적인 일을 하면서 어떤 물질적으로 그들을 먹이고 물질적으로 그들을 케어해라, 저는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 부분을 영적인 부분으로까지 생각은 못했었던 것 같아요. 해보기도 했었지만, 물론 제가 2013년도 이제 교회를 개척을, 실로원 교회를 지금 개척을 하면서 그때도 저에게 주어주셨던 것은 영상교회였었어요. IT상의 그런 이제 앞으로의 교회는 물론 큰 교회들은
유지되겠지만 작은 교회들은 이제는 거의 소멸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교회들이 살아남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건 사회 속의 교회다. 사회 속에 저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같이 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 속에서의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직장 교회. 또 하나는 이제 IT상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을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예전에 저희가 2006년도인가요? 2005년도 정도 된 것 같은데 감리교신학대학원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장성배 교수님이라는 분이 참 좋으신 분인데 우리들을 그렇게 잘 케어를 해주셨고 이끌어 주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요번에 연락이 와서 이제 메타버스 선교회를 구성을 해서 메타버스 선교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이제는 앞으로 가상현실 속의 교회, 이런 부분까지 이제 앞으로는 갈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코로나19로 안방에서 이제 영상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영상 예배가 그냥 단순히 이런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대화까지도 가능하고 나눔까지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 안경을 쓰게 되면 직접 이제 교회에 나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3D의 가상현실 속에 같이 참여하는 이러한 모습까지도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지만 이것이 이제 AI의 이제 그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통역을 하면서 동시 통역으로 해서 이제는 뭐 각 나라의 사람들이 다 그 예배를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은 저도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접어들면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오늘도 진도라는 이곳에 와서 이곳 농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것들이 앞으로의 그러한 모습들, 결국은 제가 요즘에도 테니스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좀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 또 내지는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 말씀을 그때그때 이렇게 우리 실로원 교회에 올려드리듯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려요. 그럼으로 인해서 한 분은 아주 기쁘게 받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그것만 하더라도 저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실로원 교회,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어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사람들이 왜 교만함에 빠질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 에너지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꽉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구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근데 세상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겪어본 것처럼 설사 세상 가운데에서 남들이 바라보는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분들 돌아가실 때 되면 그게 과연 성공일까요?
성공이 아니야. 자, 교만은 나를 높이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등한시해. 내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그 의자, 마음 중심의 의자에 예수님께서 딱 자리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 중심에 딱 줘야 되는데, 내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져요. 성령님께서 들어올 자리가.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독선적이 되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명령주가 되어지고 이래.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맨날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져요.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그냥 십자가 짊어지세요. 그냥 나를 낮추세요. 가장 끝자리로 가세요. 내 남편이 비록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장 낮은 자리로 빨리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남편 되시는 분은 빨리 교회로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부분은 누구나에게 다 있다. 특히 남자들은 더 많다. 더 강하다. 왜? 왕이 되고자 하는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을 바라보세요. 세상의 대통령들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신앙 좋은 분들이 누가 있어요? 지나간 이명박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이분들 다 장로님들이셔요. 근데 그분들이 참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 기도들이 있어 왔나. 그게 있었다면 그분들의 기도가 지금 인터넷상에 막 다니지 않았을까, 유튜브상에 막 다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봐요. 그분들이 그런 간절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국민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7절부터는)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8절에 보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는 무슨 방법이 이겨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대적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영이 점점 쌓이는데 얼마만큼 쌓이느냐? 얼마만큼 쌓이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얼마만큼 쌓여 계셔요? 그게 믿음의 정도예요. 그래서 고난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마귀에게 먹히니까 고난이 심하게 오는 거예요. 아니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힘은 들지 모르지만 결국에 마지막은 무슨 열매예요? 평강의 열매예요. 축복의 열매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10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들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결국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참된 축복을 얻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의 참된 면류관을 얻고 영광이 주어지고, 또 영원한 영광, 뭐예요? 영생의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멀리 이렇게 진도에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세워주셨기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다가섭니다. 거룩한 축복, 거룩한 행복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10년이 넘어서 이렇게 넘어서야 자그마한 열매를 맺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믿음의 열매가 쉽게 연걸어가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주님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리하여서 우리의 후배들, 우리를 따라오는 그분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양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